해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온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직도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멋지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도록 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손 소독하고 열 체크도 하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합니다. 예배당에 참석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 특별 예배로 드리니 친구들과 함께 꼭 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5월 어린이 주일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부득이 오지 못한 부모님과 어린이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참조해서 자녀들과 함께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셈법 나누기, 하나님의 셈법 마지막 시간에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직접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고 5번째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큰 글자 4자, 작은 글씨 35를 찾으면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앞부분을 줄이고 뒷부분 내용을 오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어디에 기록되었죠? 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어떤 사람은 입을 거, 어떤 사람은 잠자리, 모든 필요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우리가 곱하기를 잘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은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3 곱하기 무한수를 하면 무한, 100 곱하기 무한수 하면 무한.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곱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죄를 뺐고 믿음을 더했고 성령님의 능력을 곱했다면 이제는 나누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도록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해요. 성경에 보면 집사님 중에 믿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는 맨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바로 빌립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게 되어서 죄가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플러스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죄가 빠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를 받았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때로는 나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죄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죽음이요,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들이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님들이셨어요. 어느 날 빌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줬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 때로는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집사님들 7분을 세워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도록 했던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더 나타내고 베풀어 주는 일이 계속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집사님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남자분이었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온 몸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따르게 된 거예요. 빌립은 당시에 전도 대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되고 다른 집사님들도 빌립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마음의 죄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거라. 주님의 사자가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든 아침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기회만 되면 열심을 다해 항상 복음을 전하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저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곳은 어딘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순종하여 내려가서 두리번거릴 때 정말 그곳은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도착해서 두리번거릴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종과 함께 마차를 타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좀 웃어봐.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내가 너 놀아줄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들지만 다시 좋아질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기를 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격려의 말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찾아보고 용기 있게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왕을 모시는 신하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이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가라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빌립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묵묵히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성만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 친구처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벌을 주고 있는데 내가 왜 그랬지? 1시간 동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는 죄가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벌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반성한다고 죄가 정말 없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자꾸 없애려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세면장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세미로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우리가 좀 더 착해지는 모습은 될지 몰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죄의 씨는, 이 죄의 뿌리는 뽑아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죄는 예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빌립은 내시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빌립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내시가 말했어요. 여보게,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빌립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빌립은 너무 흥분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 것이고 복음을 나누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내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는 강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게 될 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니 복음을 전해주고 나누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록 아직 초등학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전도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를 나눠줄 거예요. 바이러스의 비밀 전도지를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전해주세요. 그리고 먹거리도 줘보세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주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읽어보고 그 전도지에 QR코드로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영상으로 바이러스의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만 나누어줘도, 여러분이 먹거리 하나만 주어도,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지 찾아보겠나요? 정말로 여러분 전해주겠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하나님의 셈법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랑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바이러스의 비밀 전도지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을 실천해 보도록, 우리가 죄를 뺐죠? 믿음을 더했죠? 성령의 능력을 곱했죠? 이제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비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테니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꼭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찾아보고 복음을 꼭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될 사람은 아멘. 네, 그렇게 할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모두 만나도록 해요. 안녕.